할렐루야. 네, 하나님을 예배하기 참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8월에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달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신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이제 설교를 한 편 해봐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제 두 가지 큰 부담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첫 번째 부담감은 우리 교회에서 이제 태어나고 자랐는데, 그런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 교회에서 나고 자랐고, 또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여러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헌신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가장 큰 은혜로 느끼는 것은 여기 앉아있는 젊은이들과 매 주일마다 아침에 와서 주일학교를 봉사하고 오후에 청년부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서 살다가 지금 이 시간까지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장 감사하고 큰 은혜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이 청년들과 부대끼면서 지금은 서로를 믿음의 동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이로 자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설교를 하게 됐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에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부담감에, 제가 첫 번째는 그 부담감에 한 달 동안 고생했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신학생입니다. 제가 신학생은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뜨거운 심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뜨거운 심령을 어떻게 이 설교단에서 내뿜을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담감이 했는데,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한 달 정도 막 준비를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버하지 마. 네. 그래서 오늘은 얌전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유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유언을 알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죠? 그 누구보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이 되었죠? 그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진심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을 바쳐서 전도하고 선교했고 말씀 앞에서 살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투옥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짧게는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쓴 유언이면서, 길게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첫 설교하는 전도사가 바울의 마지막 유언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니 하면서 의아해하실 수도 있는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인생의 큰 목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년 때 몇 차례 성경을 일독을 했었는데, 이제 또 3년 전에 신학교에 입학하면서 개인적으로 다짐한 게, 이제 내가 신학교를 들어갔으니까 신학교 입학 기념으로 성경을 한번 또 일독을 해야겠다 하고 이제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던 중에 오늘 말씀은 저에게 아주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편지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누군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멋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제 인생의 목표가 되는 말씀입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달려온 믿음의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은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중요한 신앙을 붙잡고 살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이 붙잡고 살아간 신앙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의 재림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신앙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천국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재림신앙과 천국신앙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신앙은 특별히 오늘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신앙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대해서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천국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무슨 날이냐 물어보면 많은 분들이 시원한 답을 하기가 어려우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쉽게 말하면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는 심판하면은 무작정 벌 받는다고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은 심판은 옳고 그름을 따져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이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기준으로 삼으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을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판결을 내리시는 것을 말을 합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시민으로 영원히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럼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성경에서는 천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은 거룩한 곳,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곳,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은 곳,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곳, 성경은 천국은 이런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사실은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재림신앙과 천국신앙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재림신앙과 천국신앙 이 두 가지를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2절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살지 못하면서 누군가에게 너 그렇게 살아라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하는 데 힘썼다.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했다. 그러니 너도 그렇게 살아라 하고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마치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의 귀의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하는, 지금 이 시대는 바른 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듣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내 귀에 불편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귀를 닫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핸드폰으로나 컴퓨터로나 쉽게 볼 수 있는 유튜브입니다. 유튜브는 우리가 검색만 하면은 내가 듣고 싶은 것을 골라서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시대가 낳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획기적인 발명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 또 내 욕심을 성취하는데, 또 내 욕심을 채우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만 사람들은 찾고 있습니다. 인류가 만든 획기적인 발명품이 결국엔 인류가 타락하는데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회에 교자만 나와도 사람들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우리가 교회 이야기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착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성실해,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밖에서 교회 교자만 꺼내도 사람들이 미간이 이렇게 찌푸려져 가지고 불편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명절날, 오늘 같은 명절날 가족들이 모이면 어떻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은 혹시나 자기한테 전도할까 봐 미리 불편해하고 미리 피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은 다를 것 같습니까? 교회 안도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 중 하나, 그리고 목사님들께서 요즘에는 하면 안 되는 설교가 너무 많다고 고민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많은 사람들이 내 마음에 찔리거나 가책을 느끼게 하거나 불편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다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내 마음에 불편하고 내 귀에 듣기 안 좋으면 사람들은 귀를 닫고 듣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는 진리를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진리는 쉽게 말하면 정답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자기가 틀렸는데 맞게 하고 싶다고 정답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해도 정답은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듣기 좋은 오답을 찾아다니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진리, 세상의 정답인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5절을 한번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우리는 시대가 어떠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해서는 안 돼. 이 시대가 너무 악해서 이제는 전도하기가 어려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악한 시대에 그럼 나를 왜 예수 믿게 하시고 왜 이 교회로 부르셨나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함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악할수록 이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인생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처럼 믿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믿음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 때문에 고난 받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적으로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늘에서 갑자기 돈이 우르르 떨어지고 또 내 만사가 무작정 잘 풀리기만 할 거라고 착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물질의 복,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관계의 복을 반드시 부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지지? 내가 뭐 잘못 살았나? 이게 뭐가 잘못됐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잘못돼서 우리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누구보다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이 나 안 해 하면서 그만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믿음 때문에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 인생의 비결을 배우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참고 견디며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믿음 때문에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8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의의 면류관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상급이 뭐죠? 영생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을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하였도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 끝에는 영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 끝에 영생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깐이면 사라져버릴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에 목숨을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잠깐이면은 사라져버릴 돈, 명예, 권력에 목숨을 걸까요? 그것은 인생을 아주 짧게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짧게 보면은 당장 코앞에 있는 것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긴장된다고 막 여기만 보고 하면은 이 앞에 소강대상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좀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좀 시야가 넓어지면은 저기 계신 분들도 보이고 여기 계신 분들도 보이고 이렇게 시야가 넓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이치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가 없이 인생을 짧게 보기 때문에 당장 내 앞에 보이는 돈, 명예, 권력에 목숨을 겁니다. 그 돈, 명예, 권력 때문에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 자기 자신감을, 자기의 자존심을 다 버리고 관계를 버리고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길게 보면 잠깐이면 사라질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습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일평생 동안 했습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에서 철로역정이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보신 분들은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철로역정이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이 철로역정의 제목부터 풀어보자면, 철로역정의 제목을 풀자면 철로역정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란 뜻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여정.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그 주인공의 이름부터 크리스천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주인공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가는 지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천국으로 가는 지도를 발견하고 천국을 찾아서 가는 여정 속에 그 과정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이겨내고 마침내 천국에 도착하는 내용이 바로 이 철로역정입니다. 이 철로역정은 성경 다음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읽을까요? 왜냐하면 이 철로역정은 그리스도인이 달려갈 길, 또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여정을 아주 잘 각색해서 표현한 작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공감을 하기도 하고 또 자기의 믿음의 도전을 받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인생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의 마침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끝이 납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인생길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르신들 보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나는 이제 다 살았어, 얼른 죽어야지,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다른 지역을 방문하는 일이 있어서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시간이 좀 남아서 카페에 갔는데 이제 어떤 어르신이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실 때부터 이런 말씀하시면서 들어오셨습니다. 나는 연식이 다 되었어 하시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사장님이랑 저랑 그 어르신밖에 없었는데 이제 나는 연식이 다 되었어 하면서 들어오셨습니다. 연식이 다 되었다는 뜻은 이제 우리가 자동차나 기계 같은 거 보면 이제 쓸 만큼 써가지고 못 쓸 때 되면 아 이거 연식이 다 되었구나 이러잖아요. 이제 그 어르신이 아 나는 연식이 다 되었어 하면서 들어오시더니 제가 그 안에 한 시간인가 같이 앉아 있었는데 그 안에 사장님도 좀 젊은 분이셨어요. 젊은 여성분이셨는데 사장님이랑 저랑 그분 셋이 있었는데 그 셋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시고 가장 뭘 많이 하셨어요. 가장 활동적이시고 가장 활발하셨는데 뭐 하면서도 아 나는 연식이 다 되어서 하시면서 말하고 또 사장님한테도 사장님 가만히 있는데 사장님 나는 연식이 다 되어서 하시는데 오히려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시고 오히려 저보다 더 활동적이고 더 생기가 있는 삶을 살고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는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나이가 어느 정도 찼고 또 내 경험이 어느 정도 쌓이면 그만해야지 하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 인생은 끝이 난 게 아닙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아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이제 그만해야지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끝이 아니다 계속해 하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80세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100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이 자리에 있는 누구든 이 시대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나이가 어느 정도 찼으니까 이제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보다는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용하실 수 있겠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마치는 순간, 내 인생이 마치는 순간,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지나온 길들을 돌아봤을 때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제가 진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자랑할 수 있는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경주 끝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렇게 자랑하면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그리고 또 저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치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 GMS 총회 세계 선교회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1월까지 이제 평일에 받고 주말에는 교회에 내려와서 교회를 섬기는데, 제가 너무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부르신 자리에서 훈련 잘 받고 하나님이 제게 맡기신 길을 잘 달려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